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큰 능력, 큰 지혜를 주세요. 여러 사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2번의 집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갈수록 사람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1시 집회, 7시 집회, 그리고 밤 11시 집회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11시에 시작하면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체력이 좀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는 한답니다. 그래도 그 밤에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기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들만큼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뿐이 아니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기도를 역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아프면은요 딴 거 신경을 못 씁니다.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발가락을 망치로 쾅 하고 내리쳤어요. 그 상황에도 이걸 그냥 들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놓쳐요 이게. 쾅 하고 놓칩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발 아픈 거 거기만 집중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멸류관이 박혔고 채찍으로 피투성이 되도록 얻어맞았고 손목 아래 못이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 통증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럴 때는 자기 아픈 것에 집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남 생각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늘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주님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셨을진데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히 지킬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지. 예수님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키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뭔 수로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충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기관장을 안 하셔야 돼요. 차라리 구역장을 안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들 망가뜨리는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영의 회복과 땅의 축복은 연결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주기도문은요, 해도 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기도 패턴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제일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제 친구는 본 친구가 있는데 왜 그 친구하고 저를 차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만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면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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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가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어요. 4생물,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웬 괴물들이 나왔나? 하나님 괴물을 키우시나?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사자는 맹수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배 시작 전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때도 거룩이 나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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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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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이 3번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내용을 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 거룩함에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정말 싫어하시죠?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36장 끊어 읽었습니다만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백성들이 더러워졌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더러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함이 회복되는 방법은 뭐죠? 네,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의 회복,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강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하나님 굳은 마음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정결하게 하신대요.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다음번에 행하시냐면은요, 땅, 황폐한 땅, 무너진 땅,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육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3절부터 3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며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영적인 것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데 맞아요?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남으시가 먹어요. 근데 범죄는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거운 길을 낼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은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북한이요, 남한보다 잘 살았던 나라인 거 아시죠?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요, 남한보다 산업, 이 기반 시설들이 훨씬 많았어요. 공장, 산업, 이게 북한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광물이요, 가치 있고 비싼 광물이요, 남한 땅에는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안 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땅이 다 묻혀 있어요. 이거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잖아요. 중국이 괜히 북한 편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도 편들어주지만 그 땅에 있는 거 다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대박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부분으로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필요한 광물들, 히토류 같은 것들 북한에서 갖다 쓰면은 이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압도적으로 북한이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땅이 황폐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가 있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김정일이 가 있거든요. 북한이 10대 세계 종교 중에 들어갑니다.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교주. 두 번째, 교인. 세 번째,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교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하나님입니다. 북한 봉숙교회 여자 전도사 인터뷰하는 장면, 영국 BBC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유튜브 들어와서 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믿냐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어버이 수령님 믿는다고. 김일성 수령님 믿는다고. 거기가 교주예요, 교주. 그 가자교회입니다, 다. 거기다 돈 줄 필요 없어요. 교인은 누구예요? 북한 주민들. 교리는 뭐예요? 주체사상.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황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경협은 안 됩니다. 지원해줘봐야 한계가 있어요. 저 북한 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돼요. 이걸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렇지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 주지, 하나님 듣고 용서해 주시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영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은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 알모론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상징적으로 역사하신 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시몽이라는 짤짤막한 실을 섬겨요. 50에서 60cm밖에 안 되는 진흙과 나무로 된 신.
신자들이 앞에 술병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술 입에 묻고서 푹 뿌리고 그 술방울에 맞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 복을 받습니까? 지질이 못 사는데, 궁상밖에 사는데,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데, 그 도시에 술집이 36개, 그 도시에 교도소가 4개. 여러분 어떤 지역에 교도소가 4개 있습니까? 한 지역에 하나만 있어도 교도소 있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 지역은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술, 알코올 중독, 마약, 폭력, 강간, 살인, 온갖 범죄가 바글바글. 땅이 저주받았어요. 곡식이 안 나요. 더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불쌍히 여기고 들어간 목사님이 계세요. 마리아노 목사님. 이분이 원래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분이 의지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우리 교회를 덮어달라고, 이 땅을 덮어주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낼 때 보혈 찬양 부르잖아요. 딴 거 잘 안 부르고. 주님의 피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주님의 보혈로 그 땅을 계속 덮는 거예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아까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아들이 총 맞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지역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지역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처음 그 교회 가도요, 이 영적인 임재가 있어요. 반면에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가면 알아요. 거꾸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지역은요, 거기 나름대로 또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좋아하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변화가 되니까 이 사탄 숭배자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몰려들라고 해요. 근데 그 두목급이 이 알모론가 쪽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 앞에 졸도를 해버려요.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요, 두목이 기절해버리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요. 이 지역 36개 술집 다 사라졌어요. 4개의 교도소 다 비었어요. 비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땅이 토산물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1년 내내 싱싱한 토산물이 나면서 이게 수출품이 됩니다. 지역의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남미의 농업학자들이 부럽잖아요. 이게 원인이 뭐냐? 연구하러 모여들었는데 아무리 토지를 조사해도 원인을 몰라요. 모르죠. 그건 신령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나머지 회복의 출발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같은 말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전혀 다릅니다. 동장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 구청장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 장관쯤 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정도와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결국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마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귀를 타셨어요? 그때 나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어요?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를 않고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을 합니까? 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언된 대로예요. 미가서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희한한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대요. 상고부터 있었대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양쪽 집안이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세례 요한이 전능합니까? 아니, 지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영의 눈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창조부터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뱃속에서 만삭 상태일 때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작용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해요. 어떤 바보짓 합니까?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뭔가 집중해야 될 때 여자한테 마음 뺏긴 사람은요, 제일 이때서 일 못합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 세력이 약화되면서 패배를 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자가 됩니다. 일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다가 칭호를 넣었죠. 아우구스티누스, 존엄자. 성경에는 아구스도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구스도가 정상적으로 발음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로서는 통치 자금이 필요해요. 통치 자금을 거두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하려면 호적 등록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전산망이 잘 돼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이요. 이 로마 제국 내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먼저 간 사람들 때문에 여관에 빈 곳이 없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갔던 거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던 거고 말구유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 써보면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장기돌처럼 움직이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성경과 일반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찾아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이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13장에 말씀하십니다. 15장에 말씀하십니다. 1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5세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99세가 되도록 성취가 안 돼요. 근데 마침내 100세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세와 여호와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유대가 멸망할 걸 예언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떠돌아다닌 세월이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36년을 살았습니다. 그거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만약에 100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200년 동안 나라가 주권을 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200년 동안 나라 주권 잃고 나서 주권을 다시 찾은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뿌리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를 잃었어요. 2000년간. 그런데 1948년도 영국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하던 그때, 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정부 수립하던 그때, 그게 1948년이거든요. 바로 그 같은 해에 영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복귀를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유익이 안 됐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의 연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본질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자, 말씀 37절, 38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인 거 믿으시죠? 말씀하신 거 이루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안 내리죠. 다윗 같은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사사 삼손이 사자를 찍어 죽일 때 자기 힘으로 찢어 죽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백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 재직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 중에 2명이 안 와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어요. 꼭 이렇게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이걸 보고서 시기심이 발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아세요? 여호수아. 그 대단한, 그 엄청난 여호수아가 셈이 나는 거예요. 모세여 말리소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수아가 시기할 만큼 대단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 후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똑똑하지 않냐? 리더십 많지 않냐? 여호수아 잘생기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웅변 잘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돈 많지 않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 성령이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실 때 엘리야가 너 따라오지 마. 기어이 따라가요. 베델에서 5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너 왜 혼자 따라다녀? 기 안 죽어요. 베델에서 여리고 오다 갔더니 거의 50명이 또 그래요. 그래도 기 안 죽어요. 100명이 뭐라 그러면 5명이 기 죽어. 100명이 뭐라 그러면 아이 나 못해 먹겠네. 이러잖아요. 100명이 뭡니까? 몇 사람만 속 긁어도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엘리사는 중심이 대단하거든요. 100명이 뭐라고 구박을 하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 근데 요단 건너야 되는데 뗏목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 선생님이 겉옷 벗더니 딱 가리키니까 물이 엉키더니 갈라져요. 50명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엘리야가 건너가니까 50명은 이렇게 뚱뚱그래지고 있는데 엘리사만 바짝 또 따라가요. 참 집요해요. 건너간 다음에 비로소 묻잖아요.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에게 머문 영감 갑절 받고 싶습니다. 갑절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네게 이루어질 거다. 불말과 불비영과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태우고 올라가요.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네? 겉옷 두고 가셨네? 자기 겉옷 찢어버리고 그 겉옷을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들고 외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때 엘리야 앞에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엘리사 앞에서 또다시 갈라지잖아요. 아까 50명 눈이 동그래졌는데 이제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됐어요. 너 뭐야 라고 구박하던 그들이 엘리사가 땅을 밟자마자 육지 밟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스승으로 삼아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의 2배나 많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뀌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다 주네 다. 우리 예수님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예언하게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께 청년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환상을 보게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께 연세진 노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다 주신대요. 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삼위일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다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다시 부르짖는 길 외에는 없어요.
좋은 건물도 많고 지위도 높아지고 학력 수준도 괜찮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도 훌륭하고 사회 지도층이 됐어요. 국회의원 40%가 기독교인이래요. 장관급들 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군 장성들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요. 타 종교 일반인을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 좋고 괜찮고 뻔듯한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요. 밑바닥일 때 뭐다 기도를 안 해요. 밑바닥일 때 기도하니까 영권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영적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예수님께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영의 회복과 땅의 축복은 연결되어져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이 땅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와 싸우는 겁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그거 우습게 여겼다가 동성애 다 통과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 출석률 80%이던 나라가 예배 출석률 5%가 됐으니 망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요 큰 교회라고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는 게 이 땅이 더러워지면은요 큰 교회고 뭐가 없어요. 다 끝장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이 땅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 자, 두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무당 따위하고는 달라요. 점장이 따위하고는 달라요. 어제 그런 잡것들이 하나님하고 상대를 합니까? 그들 말은 50%만 맞아도 용하다고 소문나서 점쟁이들 앞에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경제인들이 돈다발 들고 수십 미터 줄 서서 점치고 푸닥거리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50% 맞으면 안 돼요. 90%도 안 돼요. 95, 99%도 안 돼요. 1%라도 틀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 다 돼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 앞에 증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칭송하느냐 안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 저렇게 함부로 못하죠. 초대교회를 보고 왜 두려워했어요? 약자들인데 형편없는데 고린도서 1.5세 너희를 보라 문벌 좋은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고 이 권세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저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본질을, 이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